오늘 시편 21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인 이 시편 21편은 시편 20편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시편 20편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왕이 출정을 하는데 이제 싸움을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왕을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 왕으로 승리케 하소서라는 그 고백, 그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졌다면, 오늘 이제 21편은 이 왕이 바로 다윗이 승리하고 나서 개선 장군처럼, 승리의 장군처럼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시편으로 백성들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을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왕을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그래서 20편과 21편은 짝을 이루고 비슷한 시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의 출정식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였죠. 20편 9절입니다. 20편 9절 보시면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바로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 우리가 섬기는 또 우리와 함께하는 그 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던 것이죠. 지금 그들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 왕을 맞이하며 그들은 또 누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바로 그들은 여호와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죠. 그리고 그들이 포로되었을 때, 그들이 노예되었을 때 또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신 분이시었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40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작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50년, 100년도 아니라 이 400년이라는 세월이라는 것은 아마 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노예였고, 죽을 때도 노예였고, 아들도 노예였고, 그 손자도 노예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자유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노예의 삶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건져내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또 그들을 건져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여호와의 신앙,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는 그 여호와에 관한 신앙이 있었지요. 그 신앙을 어떻게 엿볼 수 있냐면,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너무 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순풍순풍 자녀도 잘 낳고 또 막 숫자가 늘어나니 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이들이 만약 적과 내통하여 적과 편을 먹고 우리에게 칼날을 겨누면 우리는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때부터 바로 왕은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괴롭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2명의 산파에게 명령하죠.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런데 이 산파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진 바로 왕의 명령을 받았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그들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했던 것이지요. 사실 지금 두 산파에게 명령하고 있는 대상은 그 당시 온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힘을 가지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바로 왕이었어요.
그 세상의 권세를 가진 그 바로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지요. 어마어마한 그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두 산파의 이름이, 그래서인지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장 15절에 있죠.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십브라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요 산성이요 방패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500년의 세월이 있었지만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어떤 승리를 얻었습니까?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 그 당시 가장 최고의 나라인 애굽은 무너뜨리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마 요 정도의 재력이 있으면, 이런 사람의 권력의 힘이 있으면, 이런 조직이 있으면 이길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승리의 길을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왕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를 이제 3절에서 6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6절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0장이 오늘 시편 20편과 21편의 배경이 되어진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로 암몬이 용병들을 고용하여 연합군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할 때 다윗은 요압을 보내어 그 족속과 그 연합군과 싸워 이겼죠. 그리고 그 후에 아람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쳐들어올 때 또 다윗은 직접 나가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군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했대요.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아름다운 복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복은 세상의 복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인생은 세옹지마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이 세옹지마의 시작이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중국 북방 국경에 세옹지마에 세옹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그 노인에게는 한 마리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은 굉장히 빠르고 날렵하고 힘이 세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웃들이 그 노인을 부러워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말을 구했습니까? 야, 당신은 이렇게 좋은 말이 있어 너무나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세옹이라는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덧붙이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우던 그 말이 이 우리 밖을 넘어서 도망을 갑니다. 북경을 넘어서 바로 오랑캐에게 도망을 쳤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위로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좋은 말을 잃어버렸으니 마음이 너무 힘들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용이라는 이 어르신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지 모릅니다 라고 태연히 말했대요.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말이요, 다른 좋은 말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한 마리 말만 있어도 꽤 부자로 또 잘 사는 집으로 좀 인정되어졌는데, 이 여러 말을 데리고 오니 사람들이, 또 이웃 사람들이 다 또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당신은 정말 횡재했습니다. 얼마나 좋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니 또 이 세용 노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담담하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말 그 말처럼 얼마 뒤에 그 세용이라는 노인에게는 한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외아들이 이 말을 하다가 이 낙마하는 바람에 다리를 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장애를 가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또 사람들은 다가와서 그 세용 노인에게 위로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이 자녀가 다쳐서 어떻게 하지요? 라고 했을 때 이번에도 세용 노인은 이런 말을 하지요.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아요?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처럼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든 청년들은 다 전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전쟁이 얼마나 험했는지 동네에 있는 많은 집에서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녀가 전사했다는 소식으로 슬픔이 가득 찼는데, 그런데 그의 아들은 이 다리를 저르고 장애라서 이 전쟁 가운데 참여하지 못해서 그 집안은 평온했다라는 것이죠. 이 스토리 때문에 인생살이는 세웅지 마라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고요. 이처럼 세상 복은 이게 복일 수도 있고 화일 수도 있습니다. 또 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화가 되기도 하고, 또 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복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아름다운 복이란 무엇일까요? 이 아름다운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축복, 은혜라는 의미가 있고요, 복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선한,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복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복,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이다라는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는 아름다운 복인 거예요. 그 아름다운 복으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인도하였기에 그에게 금관, 바로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아름다운 복, 선한 복이니까 우리가 혹 이 복을 생각할 때 세상 복처럼 좋은 것, 잘 사는 것, 잘 먹는 것, 잘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이 아름다운 복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만약 세상 복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것이라면 이 바울은 정말 복 없는 사람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일평생 복음만 전하다가 고난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물에 빠지고, 그런 고난을 당하다가 끝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잖아요. 진짜 아름다운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비록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더 연단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요, 아름다운 복이라는 고백은 단순히 승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평생 다윗 왕의 그 길을 인도하셔서 어려움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끝까지 인도하셔서 면류관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시편 21편을 학자들은 단순히 왕의 어떤 승전가, 그래서 왕의 승리를 찬양하는 찬양의 차이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이 21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름다운 복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복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비록 지금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 같고 또 문제를 만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하여 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더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금관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니, 우리는 그 나라에서 존귀와 위엄처럼 하얀 옷, 정말 깨끗한 옷,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주의 백성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복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고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정말 그 최후의 승리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7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이 주를 굳게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해 그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여,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적들을,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왕이 분노할 때 가마처럼 그들을 불태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진노하시며 그들을 삼키실 것이니 그 불이 그들을 살라 먹을 것입니다. 왕은 그들이 낳을 것들을 이 땅에서 그 자손을 인류 가운데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들이 왕에게 악한 일을 행하려고 못된 짓을 꾸미었지만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 그들의 얼굴에 활을 겨누며 그들이 등을 돌려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을 메시아의 승리와 관련된 시라라고 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 7절부터 12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우리의 영원하신 왕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이 이렇게 승리할 것이요, 그 왕은 우리의 원수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고, 그 왕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은 물러갈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우리는 최후 승리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백성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 고백을, 다윗은 지금 이 노래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자신이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되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23절로 고백하고 있죠. 우리도 23절로 함께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아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를 찾는 자에게 주의 능력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또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찬송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승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라는 곡입니다. 제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정말 주님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셔서 주님의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달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 이 찬양 먼저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